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격 선수 이번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예지 선수님, 사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예지 선수가 이랬어요. 사격은 저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본 관역, 그녀가 조준하였던 그 관역에 그녀가 바랬던 그 마음을 그 총으로 도구 삼아 총을 방아쇠를 당겼더니 목적에 그 총알이 박히게 되고 그녀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성공이라 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성공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성공의 의미를 이 세 가지에서 찾게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이름과 내 소속에서 성공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들은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의 가치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성공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힘과 능력, 거기에서 사람들은 성공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누구인지,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공의 유무를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내가 나를 인정한다고만 해서 성공이 아니구나. 남들도 나를 볼 때에 성공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항상 50점을 맞는 사람입니다. 50점을 맞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이 이번에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항상 100점을 맞는 99점을 맞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 친구가 80점, 81점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룹들은 81점을 가지고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 다 다르구나. 모두가 판단하는 것이 다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에다 기준을 삼아야 하고 우리의 목적과 뜻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무엇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목적과 기준을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을 때 이 배경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군사적인 메시아 곧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잔치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우리 두 사람이 어떠한 편에 있든지 간에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장 위대한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좌편은 그 다음의 자리, 한 넘버 3 정도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서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앉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기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기업 같은 직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 빌부터 살겠다.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주게끔 나는 그냥 편히 기대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녹아져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보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의 자리, 그리고 그들의 높은 자리에서 오는 질투와 분개함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동시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냥 편하게 높은 자리에서 안주하고 살고 싶은, 그냥 건물 많이 사서 건물주로 월세만 받아먹고 살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아니까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구원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이것부터 해야지, 이것으로 내가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만 가득 찼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모두가 다른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도구 삼는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이 과연 세상에서 참된 성공을 가져올까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과 목적과 뜻이 주님의 목적과 뜻과는 다르다면 분명한 결과는 영원함이 아니라 일시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그들의 성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헛된 욕망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는데요, 우리에게도 던질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은 너희가 진짜 성공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말씀을 좀 잘 해석해 보자면 38절을 띄워보시면 그분이 주시는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세례도 그들이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영광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너희 진짜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너희 성공과 또 죽음과 또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그 젊은 날의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또는 지난 날의 재물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왜 지금은 허락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었다면 저는 아마도 세상의 기쁨의 자리, 그 높은 자리를 향하여 더 크게 나아갔을 것 같다. 그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밤을 새고 몇 날 밤을 새도 쓰러지지 않는 체력을 갖고 계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몸과 마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오락에,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들이 달려갈 것 같으십니까? 재물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머릿속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고 싶겠죠?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재물이 더 많았다면 이 교회를 더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더 백화점과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탁할 수 있는 교육 체계와 더 세상 닮은 모습으로 아마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것이 가장 주님이 먼저 바라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듣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정말 큰 영광을 주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물질을 주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제대로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꼬집어서 말할까? 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따가워. 아,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이것은 주님이 아직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꼬집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깨어 있으라고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꼬집어도 버티는 것이 문제입니다. 꼬집어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왜 그렇게 됐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시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렇게 육신의 일을 말하고 육신의 일을 걱정하고 육신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영에 대한 생각은 못하더라. 계속 무엇을 먹을까? 이거와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먹을까?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자녀들의 영의 양식과 우리의 부모님에게 영의 말씀으로 효도하고 영의 말씀으로 가정을 우리가 세우려 한다라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자녀들에게 밥 차려주고 그냥 육신만 건강하면 됐지 뭐,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나 육의 양식을 챙겨주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 보이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고 있었을까? 오늘 제자들의 몸은 세상에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롭다. 정말 투자 잘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정말 최고인 걸, 이렇게는 말해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세상으로 그렇게 육신으로 잘 되다 보면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의 재벌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자살을 하고, 왜 세상의 연예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만족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울할까요? 그 탑스타들이 왜 술에 의지하고 마약을 찾고 있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잘 꾸미고 잘 갖추고 잘 채웠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온전히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성공이다, 최후 승리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니까 사장님이다, 더 나아가 아프니까 부모님이다. 그리고 더 따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프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왜 아프게 할까요? 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프게 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아픔이 있을까? 세상은 반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아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파요? 그 아픈 문제 너희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야. 그 아픔의 문제가 결국 승리로 되어지는 것이야. 그 아픔의 문제가 결국 소외되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라고 있는 아픔이야.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내가 함께하며 너희가 그곳에 있다면 나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아프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꼬집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나아가 들려주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4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43절 이전에 나왔던 말씀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 잘 먹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신 후에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다 섬김을 받으려 하죠. 저부터도 백화점 사러 가면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물건을 함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가는 겁니다. 그 영향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세상의 구습을 떠나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백화점에 나아가신다면 백화점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류라든가 어떤 식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 수고하시네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를 보니까 저는 사실 쇼핑을 할 때 누가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 스타일 내가 더 잘 아는데 조용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조용하고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남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도리어 섬겨줄 때 그들이 무엇을 느낄까? 저분 뭔가 다르네? 저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네? 백화점에 와서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힘을 준다면 주님의 모습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분당 정자동에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주유소 알바를 했어요. 그때 보통 주유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 아니면 더 나아가면 가득 주유요 요 붙여요. 요. 만약에 우리가 주유하면서 그 주유하는 직원들에게 힘드시죠? 그게 좀 더 쑥스럽다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 교회,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좀 더 숨어서 드리는 그 교회를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 부담스럽지 않는 곳, 그냥 축복만 해주는 곳, 나의 자녀들을 세상과 동일하게 위탁해 줄 수 있는 곳, 자녀들이 뭔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뭔가 스펙이 많은 어떤 그러한 선생님들과 잘 짜여진 세상의 원리로 만들어진 교회,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자녀가 더 건강해지고 잘 될 것만 같죠. 제가 지난날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한테 이전 말고 온사랑교회 말고 그 이전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세상의 학교들이 다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폭도 있고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 그냥 대안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 전도사, 그냥 일반적인 학교 보내. 훈련이야. 아무리 구분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기르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양육 방식이라고 해봤을 때요, 도리어 세상 앞에,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곳에, 좀 연약한 곳에, 지저분한 곳에, 그러한 곳에 자녀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남는 법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법을 자녀들은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희미하게 이해가 됐는데 제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한 것만 먹이려 하고 좋은 소리만 들리는 데서 내가 그 자녀들을 양육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도리어 자녀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때로는 넘어져 보고, 때로는 피도 흘려보고, 때로는 지저분한 것도 입에 넣어보고, 뱉어도 보고,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능력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요, 어떠한 환경에도 예배하는 것이며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릇 온사랑교회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오시고, 그리고 주변에 더 큰 교회와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은데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가까워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며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곳에나 계시고 여러분들이 명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면 어떠한 화려한 예배자들과 교회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대조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귀한 사람이 그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안 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교만하고 따르는 세상의 구습을 이러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바로 콜링성 두드러기다. 사람이 이제 조금 육체적으로 약으로도 좀 버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만하다 보니까 체온이 정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콜린성 두드러기.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흉내내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무감각적인 상태. 육적으로는 예민해지고 더 좋은 것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센스가 있고 그러한 멋진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한,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진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먹어야 합니다. 더 넓어야 합니다. 더 멋져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더 꾸며야 합니다. 더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충분한데 더 좋은 향을 내려고 노력하고 충분히 아름다운데 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미려 하니 괴물이 되어 가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식대로 돈도 벌어보고 투자도 해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입어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도 가져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가면들이 화려하고 멋져졌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환경은 어느 정도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삶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여러 가지의 역경과 장애물들을 힘차게 뛰어넘고 있는 여러분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3절을 한번 전전 자막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메가스 기노마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진짜 너네들이 놀라운 사실을 맛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다면 가장 천한 일을 찾아서 하고, 이 말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천한 일을 찾아서 하고. 왜 부모님이 우리보다 크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의 대소변을 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대소변 가려보셨어요? 맨손으로 만져보셨어요? 그 천한 일을 찾아서 할 때 진짜 효자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남들에게 듣게 됩니다.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먼저가 되고자 하는 자는 프로토스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먼저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람이, 소망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중 드는 것이 쉽나요? 저 집에서 만약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저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나한테 조금이나마 콕콕 쑤시고 힘들면
그 가족들의 종이 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게 쉽나요? 하나님은 왜 그러한 직장 상사를 두셔서 내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실까? 회사가 그 사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항하기를 바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파격적인 주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주변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려라 라고 한다는 방식. 복음을 주여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보여주는 것,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천한 일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돈도 벌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을 가져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주님의 원리를 한번 따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힘을 빼러 왔고 자기의 호흡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다시 말해 사람들이 치울 수 없는 것을 치워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치워주려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사람들이 치우려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더러워하는 것, 남들이 거지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살맛나게 해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줘야죠. 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치워주는 것입니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괜찮아, 네 어지럽히라고 내가 치워주는 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더 어지럽혀, 엄마가 치워줄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도록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습. 교회 와서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남들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대속물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남의 십자가도 멋지게 짊어지고 가자는 것이죠.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로 믿으면서 잠언 4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